주님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찬양드리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질문하는 제자 도마라는 말씀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묵상 전에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길 바랍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는 제자 도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입니다. 디두모는 헬라어이고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도마, 디두모, 아마 이 도마가 쌍둥이로 태어났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은 의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 아니 고쳐서 조금 표현하자면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러한 제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라는, 즉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이 되심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11장 16절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16절 말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또 질문 많은 도마에게 가장 적합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도 이제 죽고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던 그 곳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포기하시고 죽으러 가시나 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 절망하여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에라이 모르겠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는 뜻으로 말했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을 해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도마의 행동들을 봤을 때 이런 체념적인 뜻으로 그가 말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도마의 얼굴은 언제나 우울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13장부터 시작되는 최후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 마지막 그 순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그때 14장 1절 말씀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도마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그 처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예루살렘 바깥에 예수님이 비밀리에 제자들을 위한 대저택이라도 준비해 놓으시는 것인가?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므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는 것입니까? 따라가라는 것입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하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말씀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답과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그 생각이 건강한 것입니다. 도마는 그렇게 질문하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석연치 않지만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한 문제나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는 진리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회의적이고 또 불평이 섞여 있는 그의 말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어도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진리를 끝까지 찾으려고 했던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그 점이 그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 보면 도마는 좋게 말해서 이성적 실증주의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증거를 보아야만 믿을 수가 있다. 내가 주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옆에 옆구리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28절에는 예상 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만져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혹시 성경에 생략되어 기록되었는지도 모르지만 28절을 보면 만져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만져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바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증거가 있어야만 내가 만져보고 보아야만 내가 믿겠노라 그렇게 버티던 도마가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나타나자마자 만지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엎드려지며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의심조차도 소용없이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가진 후에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의심과 회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의심과 회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도마의 계속되는 질문을 보십시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입니다. 도마가 만약에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하지 않았더라면
이 유명한 말씀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좀 난처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그래도 용기 있게 했다가 아니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것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의심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듣고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문하고 있다는 것,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런 것은 못 믿겠다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못 믿겠다는 것은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아직은 자신이 설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아직 체험이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믿는다는 고백으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회의와 의심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예 못 믿겠다, 안 믿겠다라는 불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불신앙은 나는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나는 안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 믿겠다라는 것은 아직도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회의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러한 도마와 같은 사람들에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도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로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대답을 귀담아 듣고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해가 되고 또 자신이 체험을 하고 또 믿기 시작하면 더 열정적으로 그 이전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 또 알지 못하던 제자들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이야기와 또 행동을 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야, 너 참 어리석구나. 너 참 답답하다. 너는 의심마귀가 붙었냐?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내가 그렇게 보여줘도 기적을 보여줘도 아직 믿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냐? 그냥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도 해 주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문에 어리석은 질문일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또한 예수님은 오늘 도마에게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오히려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물론 예수님은 질책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질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언제나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몸으로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섬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과 질문이 생길 때 예수님께 나와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질문하고 성경을 통해서 서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의심하고 또 의심이 되고 여러 가지 확신이 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하고 묻고 답하고 토론하고 성경을 같이 찾아보고 성경에 대해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도마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심과 질문을 예수님에게 묻고 또 참 진리와 생명의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고 믿는 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보지 않고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의심 없이 주님을 믿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말씀의 증거 위에 또한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을 바로 붙잡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도마처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심과 그러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묻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해결해 나갈 때에 굳건한 믿음의 사람, 그리하여 보지 않고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